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2025년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어저께죠. 저희 새벽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의 그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가끔은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놓칠 때가 있고 또 특히 어느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조금 급박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인 것을 먼저 찾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특별할 때는 특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루의 어떤 일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일상을 조금 더 세세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들 주변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져 가고요.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올 한 해의 시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하루의 일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일과들을 하나하나씩 주님께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말처럼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게 된다 그러면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수용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작년 이제 벌써 작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작년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었었을 때 섣불리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할 수 있겠죠. 물론 저희들을 통해서 변화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갈 것인데 그러나 확실히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라 바꾸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될 때는 그것이 기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난 기다리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 열왕기 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텐데 열왕기 상에 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요. 단지 이거는 엘리야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왕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도구로서 엘리야가 사용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일들을 이루어 갔었죠. 그는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선지자는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반대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자를 저희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지자인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넣어주신 그 얘기를 백성에게 그대로 선포했던 것, 이것이 엘리야가 했던 일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어떤 임무,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도 어떤 임무가 있었을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 상하의 모습에서의 마지막에 임무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때 엘리야가 했던 것은 아하시아 왕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이뤄가게 되고요. 그것이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것을 그대로 듣고요.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아하시아는 자기가 걸린 이 병에 대한 것이 나을지 낫지 않을 건지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가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의 에그론, 블레셋에 있는 그 에그로나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세불에게 한번 물어보면 나의 이 병이 낫지 안 낫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 사람이 바알세불을 찾아가기 이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아하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습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몇 가지의 사건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도 그에게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었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희들의 그 작은 모습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어떠면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있죠. 무엇부터 시작하죠? 운세부터 보기 시작하죠. 올해 운세는 어떨 것인가 라는 거에서 운세를 보게 되고, 또 그 강릉에 가서 태양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뭐 소위 얘기해서 이게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때로는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냐면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에 대한 부분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운세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었을 때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저희가 타는 차마다 다 한국 차더라고요. 그 관광버스인데 관광버스를 이렇게 타면 거기에 한글로 다 적혀져 있어요.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 그 적혀져 있는 내용이 거의 뭐냐면 운세에 대한 거예요. 옛날에 관광버스 타보셨죠? 타면 그 앞에 이렇게 운세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마 우리나라 관광버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옛날에 관광버스 보면 거의 이렇게 운세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차가 그대로 몽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운세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요. 그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어플. 운세에 대한 어플이 있어서 매일마다 사람들이 그 운세를 이렇게 보고 오늘 하루에 기분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무엇인가 오늘 하루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자꾸 사람들은 운세를 보는 거고요. 이런 것을 그냥 심심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무엇을 숨겨 갖고 있는 거냐면
이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래도 나의 인생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 병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그는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바알세부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곧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우리는 어떤 절에 가거나 뭐 무당집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조금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은 모습을 갖고요. 때로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무서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갖는 거냐면 나의 어떤 운세,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도와줄 것,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그의 내면에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어떤 한계들, 아니면 또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그런 것에 의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인가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형식적인 것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는 내면적인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면만 보고 외면은 안 보시냐? 이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당연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면과 외적인 것은 같이 가는 것인데, 내면은 다른 생각을 가져도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겉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얘기하는, 겉으로는 회를 칠한 것을 때 아주 깨끗하고 예쁜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무덤이라서 썩고 부패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주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여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병이 어떻게 될지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가 이런 모습이 됐었을 때 먼저 알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는 것, 찾아갈 수 있었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부분일까? 어떠시죠? 결코 어려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것을 동경하게 되는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는, 그러니까 때로는 크리스찬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는 좀 더 쉽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을 따르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 눈동자를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조금 가져도 뭐 주님은 모를 거야, 뭐 이 정도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주님은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입술의 모습이라든지 저희들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말을 할 건지, 또 우리 내면의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떤 행위로서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단순함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쉬운 것들을 찾아가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구원받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강박적인 모습을 갖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아가긴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죄를 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편하고 내가 또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기 위한 그런 잘못된 얘기인 거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얘기가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그 관계,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면 좀 더 나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또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 중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죠. 저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는 아마 급박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이 병에 대한 것이 너무나 크고 그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에 이 급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생각 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아하시아도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동일한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물질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것을 순응할 수 있는 마음들, 이런 모습이 되게 되었었을 때, 그런 아시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원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 이전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게 뭐였냐면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는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미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에 대한 아픔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서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아갈 때 그 공포가 다른 것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싸움에서 절대 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래요. 싸움만 하면 항상 이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로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딴 사람에게 좀 맞아봤는데 맞아보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는 때리기만 했어가지고 맞아보질 않아서 맞는 것에 대한 아픔을 몰랐다가 한번 맞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아파서 그 다음부터는 싸움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경험이라는 자체가 이 공포로서 저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아픔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일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요, 코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언제나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이제 사람 50명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엘리야는요, 올라오고 있는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50명을 보냈는데 또다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생명,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들, 엘리야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어떤 고민들, 저희도 사실 이런 어떤 고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는 그 어떤 영역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50부장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겼냐면 왕의 명령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물론 50부장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 말이 데려가는 거지 아마 이게 포박해서 데려가는 거겠죠. 잡아서 데려가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임무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부장에게 있어서도 더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표현하면서 왕의 명령을 전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명령이 더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이 더 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좀 다른데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것을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넣어 주시는데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 50부장은요,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의 권위와 그가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왕이 데려오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을 선처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왕에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엘리야도요, 여기는 동일한 표현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들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그들가 얘기했고 엘리야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인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들 그런 것을 그대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대리를 하기 위해서 갔던 이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누구의 권위를 더 귀히 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저희가 소중하게 여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권위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권위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들의 밑에 놓고 있는 모습들도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너무 쉽게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라든지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서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에게 가서 동일하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말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했던 이 하나의 행동이 그가 죽음까지 이루어질 그런 부분이냐라고 저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인생을 살았고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어떤 인생을 맡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이끄는 부분이든 아니면 한 고을을 이끄는 부분이든 아니면 나에게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주어지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이러한 허락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잘 지어가고 그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해주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권력이 되고 자기의 힘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한 저희들에게 막중하게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책임이라는 자체는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이 자체는 분명하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그만큼의 어려움도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그 50부장과 같이 그런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된다면 이 2025년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겁니다. 의외로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꾸 내 중심적으로 만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된 그런 모습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올 한 해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이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